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요 근래에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전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저도 전하고 있고요. 오늘이 이제 이것을 이제 이 전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마무리하는 영상으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왜 전도를 하는가 이 원론으로 좀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전도를 하는가? 잘못하면요, 나는 전도를 하는 것인데, 나는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게 전도가 아니라 단순한 강요나 아니면은 자기 만족으로 끝나기가 쉬워요. 어째서 그렇게 되는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상실을 하고요, 그리고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면 결국 이거는요, 강요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이 행위 자체가 나는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요, 그거는요, 자기 만족으로밖에 다른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왜 복음을 전하느냐 이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도님,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힘들죠. 이해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게 바빠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내가 정신적으로 지쳐 있고요. 지금 내가 당장 어딘가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힐링을 얻고 그러고 싶은데, 다른 영혼을 관심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현실이 이제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가족이나 아니면 어떤 사랑하는 이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부담감을 가지실 테죠.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저희 부모님이나 다름없으신 저와 같이 살고 계시는 고모와 삼촌을 위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이제 그 열매가 이제 맺어지려고 합니다. 이제 두 분이 곧 이제 교회를 이제 나가실 거예요. 이제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교회 간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작을 하는 거죠. 일단은 그 문을, 일단 처음에 그 높은 고지는 저희 고모가 이번에 암이 발견이 되셔서 이 가정의 이제 우환으로 인해서 이제 이게 계기가 돼서 작년 이제 12월 말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 삼촌하고 고모가 두 분이 같이 저와 같이 이제 처음에 예배를 드리러 오셨거든요. 이제 거기서 일단 높은 고지를 한번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고지 건드린 거에 다시금 이제 다가가서 그 문을 이제 열고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리고 저는 특히나 더 조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친아버지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전에부터 한두 번씩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으니까, 만민중학교의 골수분자예요. 지금 이재록 씨는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딸들이 지금 그 짓을 헤쳐먹고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이게 제 안에는 예전에 아픔이고, 참 이게 스트레스죠. 스트레스였는데, 저는 어느 날 이제 저희 남은 가족 삼촌하고 고모를 위해서 저는 아버지와 선을 그었어요. 고모하고 삼촌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니까. 한 번씩 저희 아버지는 뭐 자주 오지도 않지만 명절쯤에 한 번씩 와가지고 저희 집을 뒤집어 놓고 가요. 그 만민중학교에 관련된 그런 얘기들로 듣고 싶지도 않은데 자꾸 혼자서 계속 그래요. 결국은 저희 고모는 좀 덜한데 삼촌은 이 부분 때문에 트라우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는 이제 그래서 더 조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로 인해서 그 삼촌이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더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신경 쓰고 조심을 했는데, 어쨌거나 이제 결실이 이제 맺어지려고 하고요. 이제 감사하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 목적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성도님들께 예전에 제가 실제로 고센TV 사역을 하면서 겪은 부분을 가지고 예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고센TV는 우리 기존 성도님들 잘 아시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알 필요도 없고요. 예수님이 1년 뒤에 오실지 10년 뒤에 오실지 100년 뒤에 오실지 아니면 한 달 뒤에 오실지 오시지 말라는 법도 없거든요. 그런데 진정으로 깨어있는 성도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님이 언제 오시는 그 때에 관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저 내가 맡은 일, 그 일을 착하고 충성되게 하면서 지내면 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하지 않으면서 성도의 길을 걷고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내 삶 가운데서 돌이키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본질이고 우리 믿음에 있어서의 본질이고 핵심인데 이 부분은 등한시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그리고 징조 자체에만 생각과 마음을 뺏기는 것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센TV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메시지를 처음부터 이 메시지를 나눴는데, 어떤 분이 예전 몇 년 된 겁니다. 몇 년 됐는데 댓글을 단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전하지 않아서 지옥 가면은 그 핏값을 나에게 찾는다는 말씀이 있다 하면서 마지막 때를 전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어디 마지막 때를 전하지 않으면 핏값을 나에게 찾는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에스겔서의 말씀을 약간 좀 변질시킨 건데요. 그 말씀을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입니다. 제가 33장 7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자,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전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그 33장에서 에스겔 33장에서 8절에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이거 부분을 가지고 그분은 마지막 때를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의 피값을 나에게 찾는다는 말씀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건데, 얼핏 들으면은, 그리고 이 성경의 내용을 잘못 오해하면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왜, 결국 이게 오늘 처음부터 말씀드린 건데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 이유가, 제가 8절까지만 읽고 끝난 게 아니라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죠. 11절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제가 11절을 읽어드릴게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부터입니다. 지금부터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센 TV를 통해서도 요 근래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멀리하고 거부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이런 영혼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에 누구 하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하심이 목적입니다. 아버지는 이처럼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이 마음과 합하기 때문에, 이 마음과 동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도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바라는 것. 고센 TV의 사역도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특히나 유튜브가 가장 심하지만 이 유튜브 가운데 온갖 미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미혹하는 것들이 보면요, 미혹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그 영혼들은 이미 지금 마음에 견고한 진이 가득해서요, 이제는 진리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진리를 거부하고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고센 TV는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거예요.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런데 너무 늦어지면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찾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이 고센 TV의 사역입니다. 이 마음이 목적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께서 바로 복음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하나 되시려, 함께 하시려, 그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두고 이것을 중심을 잡고 있지 않으면요, 말씀드렸듯이 전도가요, 단순한 강요로 끝나거나 자기 만족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본질을 잊어버리면요, 벗어나면. 복음은요, 절대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에게라도요. 나는 마음이 급합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곧 휴거가 일어날 것 같은데 내 가족이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면 어떡해? 환란에 남겨지면 어떡해? 염려가 되실 겁니다. 그렇다 해도요, 절대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움직이시는 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요, 역할이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영혼을 내가 변화시키고 내가 구원하려고 든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위치는 무엇이냐? 전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까지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전하는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기도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희 가정의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래 걸렸어요. 저희 삼촌하고 고모도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무리 조바심을 느끼고 저도 예전에는 마지막 때에 심취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럼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때가 가까운데 우리 삼촌하고 고모 예수님만 믿어서 지옥 가고 환란에 남겨지면 어떻게, 이 생각 제가 안 했을까요? 저도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님들의 그 마음과 심정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요,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나 때문에 변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지나치면 강요가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시죠. 그러나 그 길을 가느냐 가지 않느냐를 선택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로봇처럼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게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결단하고 결정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복음을 전하려는 대상에게도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물론 애탑니다. 조급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더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절대로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강요하게 되면요, 결국은 자기 만족으로밖에 끝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 아까 전에 제가 저한테 이제 댓글을 단 그 성도님들, 영혼의 피값을 나에게 찾으시니까,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분은 마지막 때를 전하지 않아서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은 그 피값을 나에게 찾는다. 이것 때문에 전도하십니까? 이 말씀을, 아까 전에 에스겔서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에스겔에 기록되게 하셨는가? 그 마음을 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만질 줄 알아야 돼요. 그 뜻을 만지지 않고 그 마음을 이해하지 않으면요,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요. 피값을 나에게 찾기 때문에 내가 그게 무서워서 전도를 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에게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피값을 나에게 찾으실까봐 무서워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마저도, 악인이라고 하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에 그 예수님을 아직까지 믿지 않고 거부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거죠. 이게 전도죠. 이게 전도의 본질이고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종교 안에 갇히면, 이게 눈이 멀어서, 이게 마지막 때에 심취된 분들한테 이런 특징이 많아요. 이게 잘못된 길을 가는 겁니다. 믿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금 오늘 나눈 부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다시금 묵상하셔서, 왜 전도는 왜 하는 것인가, 그리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기억하시고, 그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의 그 긍휼의 마음을 기도로 품으시면서, 그 아버지께서 부담 주시는 그 귀한 영혼, 그 잃은 영혼을 찾기 위해 기도하시고 애쓰시고 희생하시고, 요 근래 계속 말씀드리죠. 복음을 전하는 건 아픔 없이는 될 수 없어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손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찾기 위해, 우리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영혼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뿐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